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이사야 53장 1절로 6절 말씀, 신약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이사야 53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나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아멘. 신약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같이 짠 건 아닌데 기도하는 사람, 또 찬양하시는 성가대,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하는 사람, 이게 연결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도 기도 속에서, 찬양 속에서 이미 다 드러나 계신다. 그런 걸 보면 이 예배를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를 했겠죠. 기도 준비한 우리 학생도 기도 준비하면서 기도를 했겠죠. 성가대도 찬양 준비하면서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께서 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걸 제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가대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잘 표현하고 싶은데 그 신앙을 잘 표현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뭘로 신앙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 먼저 이 신앙 고백을 한번 우리가 꼽을 수 있겠습니다. 신앙 고백.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신앙 고백이 뭔가요? 교회가 오랫동안 믿어온 신앙의 핵심이 뭔지를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또 교리와 신학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앙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잘못된 가르침, 이단 이런 데 빠지지 않도록 분별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리와 신학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예배와 찬송과 기도도 우리의 신앙이 그저 말과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이 뭡니까?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맺고 살아가는 그 인격적 관계 아닙니까? 그게 신앙 아니겠어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신앙을 가리켜서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관계, 그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예배고 찬송이고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더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헤아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미술가는 우리 교회에 미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림이나 조각으로 신앙을 표현하고요. 건축가는 건축물로 신앙을 형상화합니다.
유럽에 있는 여러 성당들, 그 신앙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또 신학자들은 신학 연구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기도 하고, 또 오늘 귀한 연주 들려주셨지만 음악가들은 아름다운 선율로 기독교 신앙의 신비를 노래합니다. 위대한 작가들은 문학으로 기독교 신앙의 깊이와 의미를 표현하고요. 또 영성가들은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신비를 영적 경험과 내면의 통찰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가난한 농부, 고단한 노동자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마칠 때 주님께 드리는 기도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주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면서, 그리고 성실한 노동의 대가로 얻은 땀의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하면서 신앙을 표현하기도 하죠.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다.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신앙을 찬양하고 노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신앙을 말해야 하고요.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기독교에 대하여 반감과 적대감, 불편함을 느끼는 세상을 향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장 설득력 있는 호소가 뭘까? 이거를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교인의 자녀라고 저절로 교회 나오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을 설명할 때 그 설득력 있는 호소가 있을 때에 우리 자녀들이 교회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인 시대가 아니고 매우 적대적인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호소력 있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 것인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로서 반드시 해야 할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요. 교회에 유용한 통계 자료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 사회, 우리 한국 사회에 혐오가 넘쳐난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혐오적인 사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국민의 96.3%가 우리 사회의 혐오의 표현이 심각하다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 여기서 여쭤보면은 우리 사회의 혐오 표현이 얼마나 됩니까? 아마 우리가 다 많이 동의할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으로도 2015년에서 2018년 불과 3년 사이에 혐오 표현이 무려 3배나 증가했다라고 조사되었습니다. 갈수록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혐오의 표적이 되는 대상들은 누구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동성애자들, 장애인, 여성, 이주민들, 그리고 개신교인들도 혐오의 표현이나 혐오의 경험에 있어서 예외가 아니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개신교인들 사이에서 만연된 혐오 표현의 대상은 누굴까요? 놀랍게도 여성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 다음이 동성애자, 그리고 정치적 반대 세력,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 이슬람교인, 노년층, 장애인, 이런 순이었습니다. 심지어 교인들이 교회와 신앙 모임 안에서도 혐오 표현을 접하는 비율,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며 또 신앙 성경 공부하면서 혐오 표현을 접하는 비율이 48% 가까이 된다라는 것은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혐오 표현을 접했는가라는 질문에서 일반 성도로부터 혐오 표현을 접했다 75%, 목회자로부터 혐오 표현을 접했다 67%, 장로, 권사, 집사와 같은 중직자로부터 접했다가 55% 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통계를 좀 요약을 해보면 우리 사회의 혐오 수준이 매우 높은 편이고, 기독교인들도 이 혐오를 표현하는 데서 예외가 아니고, 심지어 교회 모임에서조차도 혐오 표현과 그 경험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인종, 계급, 성별, 정치적 이념 문제로 우리 사회가 또 우리 교회가 혐오로 만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가 언제부터인가 혐오하는 집단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한 혐오가 점점 깊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혐오하는 집단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기독교가 혐오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교회는 기독교 신앙이 입각해서 우리 신앙을 위협하는 정치적 억압, 경제적 불의, 사회적 차별, 반기독교적 문화, 도덕적 부패, 거기에 분명한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강력하게 저항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초대교회의 기독교 신앙을 탄압하면서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제국의 위협 앞에 기독교인들이 끝까지 거부하면서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우리 민족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일제에 대하여 기독교인들이 3.1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도 하였고 민족 운동에 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일제에 대하여서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남장로의 선교사들 학교를 폐교하며 맞서다가 쫓겨나가기도 하고요. 많은 교인들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고를 치르거나 또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기독교 신앙을 박해하는 공산군의 폭력과 위협 앞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한 교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한 교회 전체가 몰살당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독재 시대에는 인권을 유린하는 군사 정권에 저항하여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선 기독 청년들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간 속에 기독교인들이 목소리를 내면서도 항상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은 위로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있었고 옆으로는 고통당하는 이웃들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본받아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기독교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면서 복음의 빛을 비추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혐오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었고 세상을 향한 비난과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증언이었고 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증언과 행동이 사랑과 신앙의 초점을 잃어버리고 혐오와 비난에 빠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복음의 길에서 벗어났다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에게 보이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치유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보인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그러한 기독교는 세상에 아무런 설득력과 영향력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에 아부하면서 신앙 문제에 대하여 타협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신앙의 방식으로 설득력 있게 기독교 복음을 증언하자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온갖 거짓 선지자와 이단과 가짜가 난무하면서 기독교를 대변한다고 하면서 신앙을 어지럽히는 사람들과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들의 유혹과 선동에 동요되거나 우리가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분별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분별을 할까요? 어떻게 분별을 할까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설득력 있는 증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득력 있는 증언이란 무엇일까? 초대교회는 어떻게 복음을 증언했을까? 그것이 어떻게 호소력과 설득력이 있었을까? 바울은 사람과 세상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명확하게 구별합니다.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지혜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있죠. 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에 바탕을 두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설득력과 그리스도인들의 증언의 능력, 이것은 사람의 지혜, 세상의 방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이 명확한 대비를 이루고 있어요. 설득력 있는 말의 지혜,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겠죠? 성령의 증거와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이렇게 대비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말로 사람을 설득시키기보다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증언이 증명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증언을 증명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의 증언은 말과 논리로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진리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증언은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이다라고 많은 성경 기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0번 말로 듣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가 듣는 복음의 증언이 사실이구나 입증시켜 주시고 또 받아들이게 해주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4절에서 증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포데익시스, 좀 어려운 헬라어 단어인데요. 드러내 보이다, 전시하다, 입증하다, 영어로는 display, exhibit, 또 prove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증거는 뭡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을 눈에 보여주시고 그것을 입증시켜 주신다라는 거야. 논리로서가 아니라 진리로 경험시켜 주시고 그래서 입증시켜 주신다. 그걸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의 증언을 통해 성령께서 입증시켜 주시고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6절과 7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지금 다 같은 표현을 동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14절에서는 이것을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로만 설명할 수 있고 오직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선물, 오직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입증시켜 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증언해야 할 복음의 핵심,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 세상에 입증할 기독교 신앙의 능력과 설득력, 그게 뭘까요? 지금 우리가 읽은 그 수많은 표현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성령께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세상으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그래서 동의하도록 하시는, 받아들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뭐냐? 2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이고 경륜이고 비밀이고 선물입니까? 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신 하나님의 경륜과 능력입니까? 여기서 경륜이란 말은요, 영어로는 이코노미인데요, 이코노미 그러면 경제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고 신학에서는 경륜이라고 해석합니다. 경륜은 뭐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 계획,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이에요. 이걸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영어 이코노미에 경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드러내 보이신 하나님의 경륜,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향한 기독교 신앙의 설득력입니까? 제가 오늘 설교 제목 기독교의 설득력 이렇게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설득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입증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나타난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확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전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있어서 얻어낸 대가가 아니고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셨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 누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혹은 마찬가지로 세상의 그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서 저주와 비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 받은 것이 아니고 자격이 없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로부터 거절당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살리고 치유하고 구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계획이었어요. 그것은 갑작스럽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영세전에, 창세전부터 작정하고 계획하신 비밀이에요. 하나님만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비밀이 드러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 경륜, 섭리가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방식과 너무 다릅니다. 세상의 상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을 사랑하고 치유하고 구원하시려는 계획,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죄인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세상의 상식이고 방식인데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방식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심판과 정죄, 파괴와 두려움을 낳고 증오와 적개심을 낳고 사람을 조금 더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사랑과 은혜는 감사와 감동을 낳고 사람을 속에서부터 변화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사람 못 바꾼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신다고.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누구를 통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그렇게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찬송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찬송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라. 그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이 찬송가 가사처럼 그리스도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이 이론과 지식이 아니에요. 이게 마음속에 울려나는 감동이고 감격이에요. 이게 무슨 논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변화이죠. 그 삶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증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셨어. 예수님 통해서 당신을 구원하셨어. 그걸 느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이게 성령의 증거예요. 말로 하시는 증거가 아닙니다. 삶으로 느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 사랑을 받았을 때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그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인도하신다. 그래서 죄인을 용서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핍박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려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 내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는 심리를 같이 가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기독교 고전 읽기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 학생들이 그래요. 요즘 이런 삶이 가능하겠냐. 이게 기독교인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의 복음은, 그들의 증언은 호소력이 있었어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삶으로 보여주는 현실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저러나?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마음과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의 진정성을 통해서, 그들의 사랑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기독교의 설득력이 뭘까? 수업 시간에 물어봤더니 학생들이 진정성이래요. 진정성. 설득력은 진정성에서 나온다. 사랑의 진정성. 내가 당신을 사랑해. 무슨 조건과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해. 그것이 주님 때문이야. 라는 진정성을 깨닫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놀라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들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증언이 갖는 전율하는 감동이에요. 기독교의 설득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말로 전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랑을 몸으로, 삶으로 증언하겠죠? 그랬을 때 그들의 증언을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이 전달되겠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전달될 때 그들이 감동하고 변화되겠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영향력, 기독교의 설득력이라는 것이에요. 구약의 본문 이사야 53장 1절에서 선지자는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묻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러분, 누구에게 나타날 것 같아요? 주님의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날 것 같습니까? 권세자, 권력자일까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도 없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고 언제나 병을 앓는 주님의 종 메시아에게서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가 받을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면서 우리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우리 악함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얻었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치유되었다라고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고 세상을 치유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을 치유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지혜고 방식이에요. 기독교의 설득력은 죄인의 허물과 악함을 짊어지면서 그 때문에 고통스럽고 슬프지만 그것을 참아내는 그런 대속의 삶, 그런 속에서 나타납니다. 다른 이의 허물과 고통을 감당함으로써 그들의 고통과 슬픔이 치유가 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현실을 세상이 목격하기 때문에 그러한 증언이야말로 설득력 있는 증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강력한 호소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그런 사람이 이 증언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날까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설득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된 우리가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죄인의 악함과 연약한 자의 고통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기독교의 증언이 될 것입니다. 남장로의 의료 선교사 포사이드라고 있습니다. 1904년에 전주에 들어와서 전도 활동을 할 때에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복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었어요. 남장로에는 전주로부터 시작해서 호남 지역에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전주 지역이 처음부터 잘 된 게 아니에요. 의료 선교사 들어와서 열심히 전도 활동했는데도 사람들이 냉랭했단 말이에요. 선교가 잘 안 됐어요. 그러나 이 포사이드가 병든 사람이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먼 시골을 마다하지 않고 왕진을 갔어요.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여러 군데 찔렸습니다. 칼에 베이고 귀가 잘리고 머리에 깊은 상처를 입어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선교의 사명을 다 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다 보았거든요.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포사이드의 이 상처, 이 고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면서 선교의 삶을 사는 이 모습이 전주에서 선교의 문이 비약적으로 열리게 했던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건 포사이드뿐만이 아니었어요. 기독교가 척박했던 한국 땅에 들어와서 사람들 마음속에 파고든 방식, 우리가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언한 방식이 다 이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 1909년에 광주에서 버려진 한센인 여인, 한센병 여인을 말에 태우고 들어와서 돌봄으로써 남장로에서 한센인 이 치료 사역이 처음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첫 시작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포사이드예요. 그가 이제 말에다가 한센병 여인을 싣고 광주로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다 놀랐어요. 처음엔 놀랬죠. 뭐 저런 일이 다 있나. 근데 다 회개를 하죠. 나는 지금까지 왜 그러지 못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기독교로 들어오죠. 거기에 크게 회개하고 감동해서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깊이 깨달았던 사람 중에 누가 있었나? 이 광주의 성자라고, 거지와 한센병자의 아버지, 광주의 성자라고 존경받는 이 최흥종 목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설득력은요, 다른 일을 위해 기꺼이 자기 삶을 내어주는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그를 통해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복음의 선한 일꾼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설득력이고 능력인 것을 사도 바울의 증언을 통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과 논리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증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혐오가 넘쳐나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인들, 또 우리 교회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확증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고 어린 양 보좌로부터 근원이 되어 세상에 그 누구도 차별 없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이 생명의 물을 나누어 마시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주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저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월정헌금, 주정헌금, 또 선교헌금, 구제헌금, 목적헌금, 이 물질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태국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선교하는 우리 신주영 선교사님,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도움의 손길 되어서 오히려 이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많은 사람들에게 또 깊게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모든 피해가 잘 복구되고 선교를 더 힘차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건강을 위해 또 육신의 병, 마음의 병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가족의 아픈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하는 역사가 또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관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들어주시고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성도 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또 자녀 양육하는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취업을 앞두고 또 입시를 앞두고 기도하는 교우들과 또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기도가 순적하게 형통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길로 인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교우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어린 생명부터 대학부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교회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보호자요 인도자 되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나아가는 길 위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한남대학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얼룩진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